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야곱이 경험했던 쓸쓸하고도 고독한 인생의 밤을 만나면 야곱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이 미리 챙긴 장자권이라고 말했어요? 가로챈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죠. 야곱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소망을 잃어버렸던 야곱을 다시 꿈꾸게 하고 또 이유 없는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이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야곱에게 꿈꾸게 하시고는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야곱이 쭉 살아왔던 삶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누가 대신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있나? 누가 그렇게 살아주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굳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꼴이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요? 네 자손으로. 지금까지 야곱은 어찌 되든 간에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어떤 욕망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천하 만민을 복주는, 복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해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 이게 이 축복의 통로와 다 어떤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이었죠. 사닥다리 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고 또 동서남북이 막 연결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명과 연결된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갑자기 어쩌다가 그냥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그때 원래 할아버지,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사명. 자,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이제 아버지죠.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에게도 계속되어져요. 내 사랑하는 독자 밭이라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할아버지 통과했습니다만 이삭도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서 다시 확인되었던 사명이에요. 자, 22장에 보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건 뭐냐? 그 야곱 집안에 대를 이어온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집안을 하나님이, 그 대를 이어온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죠. 근데 이 야곱이 이걸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왔던 야곱, 이 야곱에게 다시 사명을 갱신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이 야곱이 뜨거운 만남이 있었어요. 뜨거운 만남,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야곱이 변합니다.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간절하게 피어오르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임해요? 성찬식에 임해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시다. 영적 각성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딱 있으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잠에서 깨었어요. 자, 야곱을 보면 돼요.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처음에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자, 잠이 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이 깨어라는 이 말은 깰 때가 돼서 깨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해가 밝아가지고 중천에 올라서 눈바셔가 눈이 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잠이 깨어라는 말은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깨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잠에 깨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야카츠인데 이게 자동사예요. 자동사. 여러분 학창시절에 자동사 머리 아프게 막 외웠잖아요. 자동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어느 정도 감 잡고 아시죠? 자동사, 스스로 자자의 자동사.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깬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일으켜 깨웠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잘 때가 아니라는 의식이 생긴 거죠. 내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스스로 고단한 몸을 일으켜 깨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오.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했을까요? 왜냐하면 부엘세바, 아버지 집에 있었던 부엘세바부터 하란까지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하란이 우리가 익히 들고 알고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느웨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느웨도 꽤 먼 곳이란 걸 알고 있죠. 그 니느웨 북쪽으로 390km 떨어진 곳. 다메섹도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받은 다메섹.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북동쪽으로 450km 더 떨어진 곳이 그게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부터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아마 한 달은 좋게 가야 될걸요. 800km면. 그 머나먼 길을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나침반이 뭐가 있어요? 무로 가는 거죠. 물론 그 길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친정집이니까 이렇게 가라고 길을 가르쳐 주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준 길도 그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언제 그 길을 왔습니까? 시집 올 때 처음 온 거잖아요. 친정집에서 처음 온 거잖아요. 지금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90년 전 얘기입니다. 90년 전 그 더듬어서 길을 가르쳐 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어 그 광야길에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나가 떨어지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그게 비록 꿈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지금 이게 잘 때가 아니라는 영적 각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근만근의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같이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은혜를 받는다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냥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같고 마음에 막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제일 먼저 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통닭 2마리 시켜 먹을까요? 뭐 할까요? 새벽을 깨우죠. 새벽에 나와요. 눈 비비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새벽에 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오겠죠. 그렇게 말. 조선 천지에 새벽에 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잠오지. 도둑놈 빼고, 눈 빨가해가 설치고 있는 강도 빼고 새벽에는 누구나가 다 잠이 와요. 근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뭐랄까요? 그 영적 각성,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영적 각성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다가 깨야 되냐 하면요, 나다넬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창시절의 책에 보면 이 사람의 작품이 꽤나 있었잖아요. 큰바의 얼굴 뭐 이런 거.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작품에 보면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행로를 실제로 좌우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조차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지. 잘 모르고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로 풀어내는데, 그 작품에 보면 시골 청년 데이비드 수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준수한 청년인데 그런 시골뜨기예요. 그러니까 시골 청년인데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랄까 마음에 부푼 꿈을 안고 도해지로 갑니다. 도해지로 가서 내가 정말 청운의 꿈을 한번 펼쳐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푸르르고 울창한 시원한 숲길을 만나서 고단하니까 오늘 야곱처럼 낮잠을 청했어요. 아주 달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달게 자고 있는 동안 많은 기회가 지나가는데 일단 아들을 잃은 노부부, 아주 재산이 많이 있는 노부부가 지나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차에다 내려서 이제 마부가 그 마차를 고치고 있는데 숲속에 자고 있는 수완, 이 청년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죽은 아들과 너무 닮은 거예요.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유산을 남길 양자로 삼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고민을 하는데 소리가 들려와요. 마부가 마차 다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생각을 조장치고는 그냥 노부부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부부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어여쁜 소녀가 수완이 잠자고 있는 그 굿을 다가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근방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번창한 사업가였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익감으로 꼭 이런 수완과도 같은 젊은 청년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녀도 잠들고 있는 이 잘생긴 수완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심쿵한다 그러죠.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곤히 잠자고 있는 그를 깨울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길을 또 가게 되어졌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누가 나타나냐? 강도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강도가 다가가고 잠들고 있는 수완을 다가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도 사냥개가 왈왈 짖으니까 칼을 감추고는 그냥 쓱 갔습니다. 그리고는 데이비드 수완, 이 청년이 잠에서 깼죠. 잠에서 깬 수완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털고 일어나가지고 도시로 향하는 길을 떠납니다. 부잣집의 양자가 될 뻔한 것도 전혀 모르고 아리따운 그 소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죽을 고비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길을 가요. 왜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잠들어 있어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뭔가를 바꾸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뭐랄까요, 영적 각성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깊은 잠에 있었던, 그래서 뭐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막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새봄이잖아요. 그래서 새봄에 우리 영혼에 각성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다. 자, 영적 각성 이후에 야곱 속에 일어난 이 변화를 보십시다. 성경 그대로 보면 돼요. 16절 마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는데 어떤 인식이냐면, 아하, 야,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진짜 몰랐구나 라는 깨달음이에요.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막 이제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가니까 한 집안에 살 수 없어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지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지금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나이가요, 젊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스피드하게 성경이 진도가 나가서 이렇게 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의 나이가 신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대략 77세입니다. 70이 넘었어요.
엄마 시집 올 때 9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 나이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70이 넘는 세월 동안 그것도 모르고 뭐 했는고? 들은 것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고백이 뭐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이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 전혀 몰랐어요.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새록새록 막 깨달음이 새로워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하나님 뭐 언제나 그렇지 뭐 별난 게 있나, 말씀 기도 그래 신앙생활 하면 되지, 신앙생활이 언제나 똑같이 그렇게 식상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늘 새롭습니다. 늘 신기합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자, 그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또 뭘 했는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또 읽도록 하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저게 보입니까? 지금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죠. 그 몇 절 앞에 잠에서 깨어 나와요. 잠에서 깬 거와 진짜 육체가 일어난 거 구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일어난 거예요.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자, 기둥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둥을 세웠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어떤 의미죠? 모르시나요? 어떤 우상숭배의 개념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산골 깊이 가다 보면 길가에 돌을 막 이렇게 치키치키 막 해가지고 돌탑을 쌓은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 비슷한 거예요? 아니죠. 야곱이 이때까지 본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 이삭 때부터 본 게 있습니다. 뭘 보고 지금까지 자랐습니까? 제단을 쌓는 걸 보고 자랐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뭘 했냐? 야곱의 할아버지가 뭘 했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라고 말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또 제단을 쌓았거든요. 자,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볼까요? 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에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계속 쌓은 거예요. 최근에 성도들은요, 이사를 해도 이사 예배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요. 그냥 쓱 문 떼듯이 그냥 나중에 조용해지만 하자, 그 말은 예배 안 드린다 그 말이죠. 조용해질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쓱 문 떼듯이. 가구는 새로운 가구 막 들여놓는데, 새 집에 들어갔으니까 전자제품 새 거 막 이렇게 브랜뉴로 막 사는데 예배는 생략.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바른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집을 구하지 못해도 전세를 살든, 그게 월세든,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 뭐 다른데 학업으로 보내가지고 타지로 객지로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살 집 마련해 준다고 원룸으로 우리 아이를 살도록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뭐부터? 예배의 재단부터 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식은 생략할 수 있어요. 기업도 돌리는 것은 생략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부터 드리고 영적 신고식부터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했나?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렇게 했나? 이삭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자, 이삭 더 노골적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아멘.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장막을 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가 먼저예요? 제단부터 쌓고, 제단을 쌓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노골적으로 뭐라고 기록해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노골적이라고 안 보여지니까 참.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제단을 쌓고 다음에 컴마가 다 찍혀 있습니다. 모든 번역본에 다 찍혀 있습니다.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 컴마의 의미가 뭐예요? 워낙 시간적 순서가 뚜렷하기 때문에 뭡니까? 제단을 쌓고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을 쳤더라. 컴마 딱. 여러분 사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스스로 제단을 쌓아본 적이 없어. 옆에서 지켜보기는 했지. 근데 하나님과의 리얼한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이제 돌을 가져다가, 자기 배기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딱 쌓습니다. 앞서 여러분 제가 이사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 신혼부부가 뭐 또 이사를 갖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 줍니다. 양가 부모님이 이사 예배 드렸나? 아예 안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다. 목사님 모시고 꼭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고 그렇게 시작해라. 그렇게 가르쳐 줘요. 요즘 그런 것도 잘 안 가르쳐 주는 부모님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젊은 이 부부가 썩 내키지 않지. 근데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내키진 않지만 이 부부가 예배를 드려줬어. 그냥 인심 써서 예배 드려줬어. 근데 이 젊은 부부가요,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만 있나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야곱과도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나, 쓸쓸한 밤을 만나잖아요. 세상 살다가 하늘이 노래지는 일을 만나잖아요. 숨이 헬딱헬딱 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을 지나는데 그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어렴풋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과의 어설프게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지가 알아서 예배당에 나와. 알아서 그냥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와요. 주변에 누가 권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지금 곁에 누가 있나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잔소리하고 있나요? 아버지 이삭이 그래도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중직자 자녀인 네가 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잔소리 하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어. 혼자인데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과거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증명이 되어집니다. 어떤 경로든지 간에 우리가 막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과 막 진하게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가 달라지지. 그전에는 설교가 막 자부락기도 하고 막 빨리 끝내면 좋겠다, 계속 연신시계를 봤는데 이제 막 설교가 귀에 들어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 찬송도 예전에는 왜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는지 막 목도 아파 죽겠고 막 짜증스러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찬송이 다 내 얘기야. 내 스토리 같아. 그래서 못 부르는 노래입니다만 막 목 놓아 찬송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럼 제단만 쌓나? 예배만 드리나? 아니에요.
야곱이 뭐 했는가 보세요. 마저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뭘 했다고 말하는지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기둥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뭐 했다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대요. 기름이 뭘까요?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습니다. 기름은 아주 중요한 어떤 물물 교환의 수단이었겠죠.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주섬주섬 챙길 거 챙겨가지고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있었겠지. 약사 빠른 야곱이니까 요거는 챙기면 내가 어떻게 앞가림한다. 요걸로 양식도 이제 사 먹고 물물 교환하고 혹시 상처가 나면 이 기름이 그 당시에는 처방약으로 기능을 했으니까 약도 바르고 필요한 거 구하면 된다라는 계산이 섰겠지. 그렇게 해서 챙긴 기름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급히 도망 나오는 와중에도. 그런데 그 기름을 부어요. 어떤 의미죠? 나는 기름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름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계산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름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요.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야곱이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 옛날 이것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11조에 대한 헌신을 했잖아요. 그때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했던 그 11조의 헌신을 이 손자 때 내려와서 야곱이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그라졌던 손들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전혀 안 아깝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아깝지만 근데 희한합니다. 자발적인 예배와 함께 뭐가 동시에 시작되어지냐 하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근데 이 모든 변화가 뭐로 말미암아 시작됐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어진 거죠.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이 끈끈한 만남을 광야에서 경험했잖아요. 쫓겨가다가 경험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쫓겨가야 되나? 우리도 오늘 밤이라도 노숙을 해야 되나? 이 남천강변이라도? 그래야 하나님을 확 만나나?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이제 신약의 백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는 뭘까요? 그래서 뭐든지 퀴즈를 내면 말씀 그 다음에는 언제나 기도더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근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은혜의 방편 두 가지, 말씀과 성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 성례가 남아있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